오늘 말씀은 정말 신비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32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한 가정,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완전케 하고 이 완전케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뜻과 섭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시작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여기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로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들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가정, 남편과 아내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100%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지켜져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전함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힘들면 교회도 힘들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정이 완전해야, 첫 번째로는 남편과 아내가 완전해야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로서 이 땅에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정이 완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사는 사람들의 가정이 정말 완전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완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가정이 되라. 그 앞에 5장에 이렇게 있는 구절들을 보면요, 완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 진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 너희가 전에는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빛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100%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100% 빛으로 충만해.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랬는데 빛의 자녀로서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사는 건 어떤 것이냐? 그리고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착합니다. 착하지 않은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다 의롭습니다. 자기가 맞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지요. 모든 성도가. 그리고 다 진실함에 있어요. 진리를 쫓아난 진실함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완전한 그리스도. 그런 것처럼 교회 안의 가정은 완전합니다. 이 완전한 가정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완전한 역할을 하고 그의 명령을 쫓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은 가정이고 가정의 시작은 남편과 아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한치의 오류도 없는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예, 주님은 주님이시고 내 남편은 사람이다. 그건 있지를 않아요. 그런 개념은 지구상에 있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남편은 곧 주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 하듯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 우상 숭배예요? 남편을 주님께 하듯 하면 남편이 우상이겠네요. 남편을 주님께 하듯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남편을 주님께 하듯.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복종하라 그런 겁니다. 그 위에 구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종은 사람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끼리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은 사람들끼리, 이웃끼리, 지체들끼리 복종하는 거예요. 몸끼리, 지체들끼리 복종하는 거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복종은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성경의 표현은 정확합니다. 이게 아주 1.1획도 오류가 없고 틀리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복종은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여기도 보면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예,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그런 겁니다. 근데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대하여만, 그리스도께 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계보가 확실합니다. 예, 순종은 계보가 확실해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순종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성도가 교회에 순종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는 이제 복종하는 거죠. 복종.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복종하는 겁니다.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고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남편, 교회의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건 되지가 않죠. 기독교인이 아니면 아내의 머리가 남편은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이것은 진리이고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깨지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마찰이 생기고 계속 충돌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대신에 남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똑같이 교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남편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길을 가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 남편은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힘들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순종하는 게 힘든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힘들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는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일평생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아내에게 불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내가 전 재산을 날려먹어도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아야 돼요. 남편은 아내가 전 재산을
아내가 밖에 나가서 무슨 죄를 짓고 들어와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 주어서 그냥 용서해 줄게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다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아내가 어떻게 되느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내가 돼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아내도 그렇게 된다.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예수님이 교회에 그렇게 하니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는 어떠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 그래서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 기독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주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기독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것처럼 똑같이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면 아내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내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꼭 봐야 돼요. 할렐루야. 꼭 보는. 그래서 이런 가정들이 다 모여서 완전한 교회가 되면 힘이 있는 교회가 되는데 온 세상을 다 가정마다 다 온 세상을 가는 곳마다 그 집이 세워지는 곳마다 이사 가는 곳마다 온 땅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빛 가운데서의 완전한 삶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흐트러지지 않게 계속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5장 6장 그 전에서부터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완전한 교회, 완전한 가정이다. 완전한 성도의 삶을 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그렇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고 몸이다. 교회 안에 남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남편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거든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 그래서 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남편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남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죽어요. 바로 죽습니다. 그 가정도 죽고 다 떠내려고 홀라당 불탑니다. 사는 가정은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그 가정은 찬송과 영광이 있어요. 그 가정의 아내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할렐루야.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처럼 한 가정의 아내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티나 주름 잡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 중에 아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을 고쳐야 돼요. 나는 티나 주름 잡힌 게 하나도 없다. 완전한 교회 안에 있고 완전한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가정에 티나 주름 잡힌 거 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실제로 없어요. 그리고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을 쫓아서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가정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들은요, 선포해야 합니다. 내 가정,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가정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기쁨이 있는 가정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말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말도 빌빌대고 사는 것처럼 얘기하고 누추한 말하고, 누추하고 어리석은, 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예,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뭐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우스개 말, 이런 거 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완전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가정은 완전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본질상 완전하게끔 되어져 있고 그런 은총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함과 복종함으로 완전한 가정임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가정들이 다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100% 복종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은 다 아내가 남편에게 100% 복종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냥 복종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남편이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을 안 할 이유가 없어.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이 아니면 그 복종할 이유가 없죠. 맨날 거짓말 치고 맨날 거짓말 치는데요. 나 우리 기독교회의 남편들은 거짓말하는 남편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회의 남편들은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회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교회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100% 복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줘요. 남편이 아내가 어디 가가지고 잠깐 실수할 수 있어요. 잠깐 실수할 수 있어. 선악과를 따먹고 오듯이 잠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예수님이 선악과 따먹고 온 그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얼마든지 버리면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잘못하는 잘못은 100% 남편은 다 용서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잘못이 없어요. 예. 남편은 아내의 잘못을 다 용서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잘못을 다 용서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가정의 남편, 성도 아닌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성도의 가정의 남편들은 다 그렇게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가정마다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천국이고 기쁨이고, 오늘날 이때까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훌륭한 자녀들이 태어나서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아름답고 천국이고 이렇게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가정 안에 있는 남편의 모습이에요. 정말 예수님이죠. 그래서 내 남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남편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본 것 같아. 이렇게 내 남편을 보니까 예수님 본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성도의 가정에서 다 나와야죠. 좀 그렇게 얘기하는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이 땅에 보면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좋은 신앙을 가진 남편들이 많이 있어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훌륭한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아니 예수님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100%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이란 말에 무슨 99% 복종 이런 거 없습니다. 100% 복종하는 거예요. 100%. 남편이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자 하면 그냥 아내, 가족 일당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남편이 열심히 살자 그러면 열심히 살고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하고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정들의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의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요. 아내에 대하여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남편들은 그냥 오직 사랑. 그런 게 있으면 자기 목숨을 내놓죠. 남편들이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이야기 성경에 있는데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의 가정 성도들의 가정에 이렇게 찬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의 남편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밖에서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밖에서 보면 정말 부럽죠. 아름답고 천국이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저 집은 왜 이렇게 행복하고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막 재미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되게 아름답고 좋아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정말 아름답고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그냥 교회가 가고 싶더라고. 교회가 좋은 곳 같아. 그냥 막연히 누가 날 좀 전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고 싶어. 누가 전도해 주면 금방 가고 싶은 것 같은 교회가 그렇게 좋게 생각이 되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보면 교회를 성도들을 보면 좋아 보이거든요. 좋아 보여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감사하고 늘 사람들이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가정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부흥이 된 거예요. 많이 부흥이 되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부흥이 이렇게 잘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 남편들이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에요. 가정이 천국이고 결혼하면 바로 천국이고 할렐루야. 결혼하면 그냥 바로 천국이에요. 결혼하면 바로 천국이에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뭐가 어떠느니 그러는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꼭 그런 소리예요. 결혼하면은 너무너무 사람이 여유가 있고 천국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항상 어떠한 시련이나 고난이 와도 그걸 감당을 해내요. 근데 결혼하지 못한 경우는 그걸 견뎌내기가 힘들어해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막 천국에서 사는 것 같아. 천국이죠. 뭐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그냥 하나님이 일괄적으로 그냥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구조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다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32절에 있는데요. 저도 이제 결혼하고 예수님 믿고 살지만 정말 이 비밀은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크고, 이 결혼을 하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이 교회 안에 그것이 이제 가정과 자녀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는 이 신비스러운 이 역사는요, 하체 오차도 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유기적으로 그냥 결합이 쫙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마치 사람의 몸의 세포들이 다 연결되고 막 이런 것처럼, 신호 체계가 다 연결되는 것처럼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 자체가 찬란하게 아름답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 가정이 너무너무 찬란하게 아름다워요.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답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가정은 이렇게 회복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가정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교회에 무슨 집사님 가정도 뭐, 이게 다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러고 세상의 거짓 지식에 미혹돼서 그런 겁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성경에 딱 써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빛인데 빛의 자녀로 살아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빛의 자녀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그 표현이나 모든 감정이나 이런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야지. 미혹되고 속으면 안 된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성도의 가정은 이렇게 돼야 된다 하고, 이건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가정이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고 부모와 자식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누군가가 말씀을 듣는 남편이 있다면 일평생 아내를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러면 행복이 옵니다. 행복이 와요. 어떠한 일을 해도.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형편없을 때 주님께서 나한테 뭐 물어봐라, 뭐 사과해라, 뭐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주님께서 야, 너 사과해. 잘못했지? 예, 뭘 잘못했는지 네 입으로 한번 얘기해봐. 잘못한 걸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는 사람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뭘 잘못했는데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거 얘기할 수 있는 남편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잘 알아서 좀 아는 것 같아도 입으로 말해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더 극소수고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걸 물어보질 말아야 돼. 뭘 잘못했는데 그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물어보시는 것을 왜 사람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면 그걸 들으면 이해나 할 수 있어요? 얘기를 한다면? 얘기를 해도 이해도 분석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아름답고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입니다. 결혼하면 천국이고,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우리 가정에서 볼 수 있어요. 천국의 아름다움을 저기 하늘나라 보자 천국 가가지고 뭐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에서 가정에서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과 가정에서 천국을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걸 만들어 주셨잖아요. 만들어 주셨는데도 보지를 못하는 사람이 천국에 대한 무슨 개념이 형성이 되겠어요? 자기 마음이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천국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는 제 마음이 너무 천국.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아주 그냥 푸근하고 너무 좋았어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지만 그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닥쳤는데, 그렇지만 내가 막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냥 지금도 마음이 든든해요. 막 두려움에 빠지고 그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큰 일이 일어나긴 했는데 우리 집에, 근데 든든하고 막 내가 무슨 막 두려워하고 이런 게 나한테 없어요. 내 마음이 평안히 있어요. 기독교인은 이런 얘기를 해야죠.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고 확인 가능한 것들입니다. 내 마음의 천국은 확인 가능해. 우리 가정의 천국은 확인 가능해요. 확인 가능해. 주의 말씀을 쫓아서, 요 에베소서에 있는 5장 이 말씀만 쫓아서 순종하고 복종만 해도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옛부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주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천국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100년 전에도 그러고 150년 전에도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들이 이렇게 천국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요즘은 누가 얘기를 잘 안 해줘가지고 옛날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했던 거 아니냐고. 안 비슷했어요. 예전 사람들 더 천국에 더 천국. 오늘날도 뭐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어떤 집은 천국입니다. 어떤 집은 정말 완전한 천국이에요. 사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가정, 그 심령이 천국이고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안 되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경과 우리 주님의 교회의 말씀들은요, 안 되는 얘기하지 않아요. 다 되는 얘기, 검증 가능한 얘기, 이런 것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름다운 교회와 아내가 된다 그랬습니다.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책망하는 사람은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잘 알아요. 조금만 돌이켜보면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이게 한치의 오류도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확인 가능한 말씀이에요. 검증 가능한 말씀. 성경에 이렇게 써놓은 건 되나 안 되나 해봐 하고 써주신 거예요.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사랑의 실체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기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줘요. 자기를 사랑하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도대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냐? 한 몸 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V에서 멋있어 보이죠? 그런 얘기하면 멋져 보입니다. 굉장히 막 공부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네, 아주 매력적인 문구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매력적인.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 자기 자신한테 너무 관대하게 뭐 이것도 관대하고 저거 관대한 거 가지고 죽음과 사망과 고통과 괴로움을 피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의 관대함을 가지고 그거 못 피합니다. 못 피해요. 못 피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 죽음과 사망 가운데 내가 빠져들지라도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서 건져줍니다. 그게 한 몸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한 몸 되게, 결혼하기 전에는 개념이 다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했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의 이 내용은요,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비밀이에요. 우리 기독교 가정의 성도들이 평생에 살펴봐야 될 비밀입니다. 근데 이 가정의 이런 모습이요, 그냥 가정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자손 천대까지 연결돼 있고 교회랑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뭐 지식과 감정과 뭐 신호 체계와 모든 삶의 미래와 계획까지도 다 연결돼 있어요. 그 모든 데이터가 다 주님께로 올라가서 그 데이터가 조합된 대로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은 펼쳐져요. 펼쳐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가정과 개인에게 오는데 경로들이요, 매우 유기적입니다. 매우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오지만 성령께서도 역사하시기도 하고 각 가정에 의해서 대인관계를 통해서도 이 모든 데이터가 아주 총괄적으로 다 유기적으로 아주 연결되고 아주 결합되어 있어요. 특별히 교회의 지체들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그래서 스스로 세워진다 그런 겁니다. 스스로 세워진다. 교회는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운영하시게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가정도 그렇고 개인의 영혼까지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의 가정은 완전합니다. 본질상 완전해요. 미혹되는 것과 거짓의 것들을 빨리 다 몰아내야 돼요. 그럼 천국이고 기쁨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의 문이 열려져 있어서 얼마든지 도움과 지원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완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주님이 와셔서 하신 이 구원의 계획과 그 일들이 완전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교회와 성도와 이 모든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유기체적으로 결합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완전합니다. 이런 완전한 삶에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답고 천국의 삶을 매일 살아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그 행복 그 자체예요. 행복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뭐 긍정적으로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해다 안 되는 사람들 긍정적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다 실현 가능하고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무슨 긍정적인 뭐 그런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단어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쁨이고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28절에 있는
27절에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워요. 아주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워. 교회도 다 그렇지요. 이런 되도 않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다 그렇게 뭘 다 그래. 교회는 영광 그 자체입니다. 교회는 영광. 누가 감히 험담 한마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영광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과정은 그냥 완전한 영광이에요. 완전한 영광.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시는 완전한 영광이에요. 완전한 영광.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랬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가 그런 것처럼 한 가정의 아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모든 가정의 아내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아내가 꼭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비정상이에요. 안 되면 비정상. 꼭 이루어서 완전한 통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총은 신비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매우 크고 아름답습니다. 이 귀한 은총이 우리 성도들 삶의 가정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다. 우리 주님의 은총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영광과 찬송과 예배가 계속 되어지는 교회의 영광이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은총을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